2021년 1월 29일 금요 심야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심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로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래전 어느 구두회사가 아프리카의 구두 판매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유능한 직원 2명을 아프리카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직원은 사람들이 모두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구두를 아예 신지 않기 때문에 구두 판매 가능성 전혀 없음. 맨발로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구두를 판매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은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모습, 발을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본사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지만 구두를 신게 하기만 하면 구두 판매 가능성 무한함. 구두를 신어야 할 이유만 알면, 이유를 알려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두 판매는 가능하고 무한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두 직원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요. 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세상적인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았지만 한 사람은 긍정적인 눈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인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이 모두 함께 다니면서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환경을 보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보았느냐에 따라 보고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코로나19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더군다나 교회의 확진 발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이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기 전에 먼저 그 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선발해서 12명이 정탐꾼들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 40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다 살펴본 이후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먼저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포기해야 한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불신의 눈으로 보았기에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보고하는 10명은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배고픔을 해결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했지만 신앙이 아닌 불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일을, 모든 환경을, 모든 사람들을 불신의 눈으로 보았던 거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의 보고는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 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땅,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참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우리 모두가 들어가면 이런 풍성한 과일들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길 수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의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정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신앙인들 중에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올가미에 묶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하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불평과 비판 쪽으로 끌고 나갑니다. 오늘 이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보시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신들에게 있는 자원과 능력만 계산했을 뿐 하나님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악평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코로나19를 바라보면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면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악평을 합니다. 조금만 추우면 춥다고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악평이요, 불평이요, 비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만큼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말은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요. 그런데 언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고 메뚜기라고 그랬나요? 한번 그런 아이에 빠지게 되면 외모 때문에 안 된다,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들다, 배우지 못해서 안 할 수 없다, 아픈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안 된다, 스스로 올가미에 묶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내 주제에 뭘 한다고, 아니요 해보나 말아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메뚜기 정신,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악평과 자학하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농담이라도 열등감에 관계되는 말은 꺼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다른 10명들 정탐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간, 똑같은 사람, 똑같은 땅,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전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땅 정복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땐 거인들만 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들이 먹이로 밥으로만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때는 도저히 승산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시켰더니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1986년 11월 24일자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워크지에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로이 웨스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분이 돌을 좋아해서 수석 전람회 장소를 가서 돌들을 구경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잘 전시해 놓은 돌도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그저 아무렇게나 쌓아놓고 싸게 파는 돌들도 있었습니다. 마침 푸르고 회색 빛깔을 띤 돌에 15불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과 값을 흥정했더니 깎아서 10불을 주고 샀습니다. 우리 돈 한 12,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과연 이 돌은 왜 이렇게 푸르고 회색 빛깔이 날까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은 자그마치 1900캐럿으로 사파이어 원석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라는 겁니다. 로이 웨스틴이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를 단돈 10불에 샀던 거지요. 그런데 돌의 원래 주인은 이 귀한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 이유, 이것을 보물인지 몰랐던 거지요. 그 사람이 이것이 엄청난 보물인 줄 알았더라면 자기 목숨만큼이나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만 불신의 눈으로 보면
앞이 캄캄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언제나 이 터널을 빠져나갈지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습니다. 새롭게 백신이 개발되면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 모두를 긴장하게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 잠깐 아직 1년 이상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더욱 내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코로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악평하고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험 속의 코로나19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각 가정에서 기도할 제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에는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성도들이 계속되는 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